자,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 온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사람들한테 이제 연설하면서 나는 이 성에서 자라났다. 이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랐다는 말을 이제 풀어보면 이 성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린 시절에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여기서 자랐다니까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쟁이 때, 아주 유년 시절 때만 다소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중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상위 학년부터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그 생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감옥에 갇혔을 때 생질이라는 게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친척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까? 그리고 바울의 헬라식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헬라식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면 바울의 사상이 헬라식으로 많이 이렇게 경도됐을 거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다고 치면 바울은 히브리적 사고가 더 강했을 거라고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예요. 지금 남아있는 건 편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분석해보고 거기 나오는 어휘들과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담긴 단어들을 분석해보면 바울의 교육 수준과 바울의 사상이 헬라식으로 갔느냐 아니면 히브리식 사상이 더 강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바울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식과 헬라식 두 사고를 같이 가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의 모국어는 뭐죠? 바울의 모국어 헬라어죠? 모국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꿈을 어떤 언어로 꾸냐는 거예요. 꿈을 헬라어로 꾸면 어떻게 돼요? 그 헬라어가 모국어인 거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툭 쳤을 때 엄마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느냐 이게 모국어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모국어가 헬라어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연설할 때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따로 설명이 붙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반적으로는 어느 말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말을 한 거죠. 모국어가 헬라어입니다. 자, 모국어는 그렇다고 치고 헬라적인 사고가 더 강하냐, 히브리적인 사고가 더 강하냐에 따라 바울의 전반적인 위치를 어느 쪽에 놓을 거냐. 그리고 초대 기독교가 바울 이후에 어느 식으로 갔느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편지밖에 없으니까 편지에 나온 이런 그 개념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헬라적인 아주 그 전문적인 헬라 고급 개념이나 이런 용어들은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국어는 헬라어지만 안 쓰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언어는 거의 다 70인역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인역이라고 아시죠? LXX에서 L이 라틴어로는 이제 50이고 이게 10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바보처럼 50, 10, 10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70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그래서 BC 3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애굽을 다스렸을 때 도서관을 크게 졌죠. 그리고 책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이. 많은 책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배에서 책이 있으면 무조건 뺏어가지고 장소로 채워놨다 그래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게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입했다거나 아니면 언제 이게 장소로 등록됐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책에는 배에서부터 이런 그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배에 들어가서 압수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까막눈이잖아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지역은 이제 헬라어만 쓰니까 그래서 이걸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한테 도와달라고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좀 번역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설에는 지파 12지파당 6명씩 보내면 7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수리 떼고
이름명을 보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모아가지고 파로스 섬이라고 있어요. 알렉산드 바로 앞에. 그리고 거기에 파로스 등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 파로스 섬에 그 사람들의 각각 머물 방을 주고 번역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취합해 보니까 70인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게 다 똑같았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한 겁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모국어는 다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이 다 뭐예요? 이걸로 읽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마소라 텍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약자로 쓰면 MT라 그러죠. 마소라 텍스트. MT라고 쓰고 마소라 텍스트라 그러면 그건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라는 뜻이고 LXX로 쓰면 이게 그리스,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이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서를 뭘로 읽었어요? MT로 안 읽고 마소라 텍스트로 안 읽고 이 70인역으로 읽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인용을 볼 때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이 70인역으로 봤기 때문에 70인역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인역이 생겼어요. 파로스 섬에서 기원전 3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제 번역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걸로 읽었다는 것. 바울의 그 문체가 거의 여기서 나온 문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바울은 헬라어가 모국어이고 헬라 세계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교육은 거의 일반적인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거나 고전 그리스 철학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유대 교육을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녔을 거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회당도 언어는 뭘로 써요? 그리스어로 쓰지만 그러나 그 주교재는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70인역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지만 결국 바울이 주로 봤던 텍스트는 다 뭐다? 이 70인역에 있는 이 텍스트를 주로 봤다. 그리고 일반 고전 그리스적인 교육은 거의 받지 않았을 걸로 그렇게 지금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다소에서도 결국 회당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고 주 텍스트가 뭐였다? 70인역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다 유대적인 것만 배우죠.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아예 자기 입으로 못을 딱 박아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 가마리엘 문화에서 결국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다는 게 분명해지죠. 이어서 계속 열심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열심이었다는 말이 젤로타이거든요. 열심이었다. 젤로타이 투노무 이래서 열심이었다. 열심당이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0장 4절 각주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젤로타이라는 말을 써요. 열심이라는 말. 그래서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박해했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과거의 자기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가장 근본적인 유대교적인 교육을 받게 한 그런 도시라는, 그리고 거기서 성장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자기가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바리새파는 어원을 따져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제 마카비 시대 때 경건 운동의 일종인 그 하시딤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평신도 운동이에요. 바리새파 운동은.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사제 계급이죠. 그죠? 사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 귀족이죠. 근데 바리새파 운동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나 2세기 때부터 평신도들이 뭔가 율법으로 올바르게 살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그 정결,
그것들을 우리 평신도들도 그 수준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평신도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권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가지고 평신도로 살면서도 굉장히 엄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분파였어요. 평신도들이 제사장만큼 뭔가 성실하게 그다음에 율법으로 흠없이 살자고 하니까 좋은 호감을 받았겠죠. 그리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 먹을 걸 해결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페루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별된 자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어원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아람어 페리사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게 파리사이오스예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라는 말이 나왔죠. 헤롯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의 수가 거의 6천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수까지 받으면서 이제 랍비가 되거든요. 이거는 AD 70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당시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파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잠깐만 여기서 설명하면 무슨 파가 있었죠? 크게 4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SNF파와 그 다음에 또 열심당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는 만일 정치적인 거라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라고 할 때 가장 정치색이 강한 거는 뭐죠? 열심당이겠죠. SNF, 사두개인, 바리새인이겠죠. 가장 정치적으로 뭔가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인들은 물리치고 독립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심당은 가장 정치적인 동기가 굉장히 이제 큰 당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가장 어떤 급진적인 야당에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친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어떤 당이겠어요? 사두개파죠. 아무래도 성전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누가 지어줘야 돼요? 절대 권력이 왕이 성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로마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성전을 계속 유지하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권력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죠? 로마가 성전을 파괴해버리면 자기들의 근거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어떤 여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대극적으로 서 있는 게 사두개인과 열심당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종교적인 열정이 가장 강한 당은 어디예요? SNF파죠. 이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 동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다 썩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제사,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다 썩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훗난 그 사본이란 게 뭐예요? 자기들의 성경을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가보면 인쇄시설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따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에 서 있죠. 이 세상 지금 다 썩었다는 거야. 예루살렘 다 썩었다는 거지. 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죠. 이쪽이 가장 급진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심당도 나름대로는 열심인가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열심인데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파가 어딜까요? 상대적이에요.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파가 사두개파일까요? 아니면 열심당일까요?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니까 답은 없지만, 그래서 좌표를 찍어보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는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뭔가 열심히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은 별로 없죠. 뭐 정치에 개입하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가장 어떤 중앙 좌로서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그 상대적이에요. 가장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것이 열심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심당은 대충 이쪽으로 한번 찍어보고 상대적입니다.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 SNF파는 일단 가장 이쪽에 찍을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죠. 어차피 다 썩었으니까 로마나 뭐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와 이런 거 모두 담쌓고 그냥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도 그냥 여당 쪽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뭐 별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두개파는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스칼라를 종교적인 거냐 정치적인 걸로 할 때 이렇게 네 파를 비교할 수 있죠. 그 중에서 보면 그래도 가장 견실한 게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열심히 있고, 그리고 너무 이 세상 다 썩었다고 아예 극단적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장 투쟁을 해서 독립하자, 그것도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국력이라는 게 세계 최강이었는데 죽든 살든 한판 붙자고 가는 것도 별로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죠?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자꾸 일어나요. 뭔가 로마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반감, 그래가지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결국 이제 싸움을 하죠.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박살이 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SNF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죠. 다 박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근거지가 없어져 버리죠. 성전이 없는데 뭐 사두개파가 무슨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열심당도 붙잡으려 했는데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자결하거나 다 없어져 버리죠. 근데 바리새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는 한 평신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한 이 판은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AD 70년 이후에 주도권을 누가 잡냐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 이 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가 결국 주도권을 잡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유대교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민족과 같이 가야 돼요. 민족과 같이 가야 민족이 살아남는 한 그 판은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 정결을 계속 지키자고 하는 이 평신도 운동이었기 때문에 AD 70년에 그 대변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35년에 그 바코바의 난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항쟁하죠.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추방해버리지 않습니까?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간을 외국에서 떠돌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이걸 계속 리드해요? 이 랍비들이. 랍비들이 결국 바리새파에서 그 교육받고 훈련받은 지도자거든요. 이 랍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인도하면서 2000년을 버틴다는 거 기억하세요. 바리새파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민족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SNF는 SNF대로,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면서 제사를 중요하다고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리새파가 옳다 그러는 거지, 그 당시로 가면 네 파 모두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고 각자 이렇게 따랐다는 거지. 그죠?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죽든 살든 붙어보자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길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SNF파도 이거 다 썩었다.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다 뒤엎듯이.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 다 버리고 동굴로 들어갔죠. 사두개파는 뭔가 성전을 가지고 성전 예배가, 제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는 자기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또 교훈은 남을 비난하지 말자예요. 남을 비난하지 말자. 나름대로는 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교훈 2개예요. 바리새파가 잘나서 그거 한 건 아니에요. 평균값을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잡은 포지션이 그 포지션이었잖아요. 민족과 함께 간다는 것. 쫓겨나더라도 유리하면서 2000년 동안 있더라도 바리새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민족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 국민 그럼 너무 국가주의 같으니까 요즘은 시민이란 말을 쓰나요? 여기 어떤 중간, 그리고 어떤 쪽으로도 너무 치우치는 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모난 돌이 정 먼저 만든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바리새파
바울이 이제 여기 있었죠. 바리새파에 있었다는 것 보시고요. 기원 후 100년경에 예후다라는 사람이 헬라식 나이 구분에 맞춰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쓴 게 있습니다. 5살에는 성경을, 그다음에 10살에는 미슈나를, 그다음에 13살에는 계명을, 15살에는 탈무드를, 그리고 18살에는 신부방해. 그때 되면 이제 결혼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아마 이런 단계로 지금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보다는 좀 낮은 기록이긴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아마 유대교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근데 가마리엘이 누군지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믿는 무리들이 있을 때 가마리엘이 나와서 나도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 뜻을 막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들은 그냥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가마리엘인데 그 가마리엘 밑에서 배웠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그 외에는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합니다. 그리고 AD 1세기 즉 그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그때 기록이 되게 없어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기록이 그 요세푸스의 기록과 필로의 기록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기록들은 다 나중에 한 200~300년 전 후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를 재구성할 만한 기록이 되게 적다는 것. 그다음에 로마 쪽에서는 별로 기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아주 산발적으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